우리 욥기서 13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벽의 광야의 만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지금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 하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죄 없이도 고통과 고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아냐면은 자신이 신앙이 성숙했다 이걸 깨닫지는 않아요. 남한테 말하진 않아요. 정말 성숙하는 사람은. 근데 성숙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아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압니다. 문득 우리가 인생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아가면서 인생 후반에 또 인생의 석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정말 나는 후회하고 인생을 살았다. 결국 사람을 몰랐다는 얘기고 세상을 몰랐다는 얘기고, 근데 더 거기에 고심참탄하고 고백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보면 이 안에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거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근데 거기 안에 두 가지 관점, 고통과 고난은 사람이 잘못해서 인과율의 죄로 온다 하는 것, 그게 인간의 관점이고, 아니다, 고통과 고난, 죄가 없어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가 돌아가는 거, 경제가 돌아가는 거,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세상이 돌아가고 복잡하고 전쟁도 있고 모든 거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그럴 때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오냐?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악이 승리하고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즘에 그런 질문, 왜?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저는 이 목사하는 게 어떠냐면은 철이 들어야 합니다. 왜 하냐면 예전에 한 40년 전 그 이전에 교사로
한 9년 봉사할 때도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요. 근데 교육자가 되고 이제 계속하면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렇게 가는 게 이 사람은 뜻을 이룬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의 마무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게 인생이냐?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전도서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시편이 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욥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막 따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욥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세 친구의 모습에서 나와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은 뭐냐?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입니다. 어제의 일을 오늘 깨닫고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자녀의 형통도 필요하고 내 몸의 건강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를 그러면서 뭘 또 하나 깨닫느냐 하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이제 하나씩 깨달아져 가요. 제가 나이 드신 분 70대, 80대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으로 보면 이분이 선배라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제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욥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전도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이전에 아주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라 이 앞에는 우리가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긍정하고 깨닫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세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세 친구와 욥이 변론을 하는데 여기 세 친구 중에 정서적인 감정이 가장 격렬했던 친구가 오늘 나오는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격정적으로 매우 극단적으로 욥을 정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소발의 첫 번째 대화를 봅니다. 이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보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인간적인 관점이죠. 죄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욥에 대하여 상상적인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냐면은 욥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라는 전제 아래서 대화를 하고 나누죠. 욥기 11장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제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심이 너 죄보다 오히려 가볍고 내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 죄가 굉장히 큰데
재산 날아가고 자녀들 죽고 몸에 병까지 얻은 이것 정도는 너가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이 가볍게 지금 해준 거고, 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심을 알라. 그러니까 너는 죄가 큰데 아직 죄값을 정말로 다 치르질 않았다. 그러면서 욥의 어리석음을 정죄를 합니다. 1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망한 사람은 생각하고 깨닫는 게 없다. 왜?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너에게는 생각도 없는 거 아니냐. 자,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 외에 정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혜는, 깨달음은 당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면 내게도 허락하셨다. 나라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과 통찰력이 없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 죄 있다고 어떻게 쉽게 단정할 수 있냐.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은, 당신들이 내게 말할 때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고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아라. 인간의 지혜로 원인과 결과만 반드시 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 그러면서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악인이 형통함을 어떻게, 이것도 원인 결과로 그렇게 하냐. 너희들 말로 보면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13장 3절로 4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친구가 돌아가면서 지금 세 번째 친구까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게 왔고 너는 죄고 너는 전능자의 하나님께 찾아와서 빌고 회개하고 그리고 까닭없이 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할 때 욥이 얼마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말해가고는 끝이 없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겠다. 자, 쉽게 말하면 당신들과 대화를 통해서는 이 문제에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건에 나의 모든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냐면 사람이 왜 실망하고 힘들고 어렵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래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뭐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푸른 초원맛,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길 가다 보면은 언덕도 있고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걸 통과를 할 때 그 자체가 뭡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뭘 깨닫느냐면, 요양원에 가서 이 마성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요양원에 가서 한 5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매주 가서. 거기에 한 30-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저는 어느 교회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유명교회 권사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초점에는 어떠냐면, 어떤 분은 눈에 이게 초점이 딱 잡히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딱 있어요. 절망과 포기도 있고 그게 눈에 있어서 보여요. 그런데 남들 없을 때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어떤 때
조용히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하지만 진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다른 분이 얘기를 해줘요. 요양사분이 목사님 저분 기도해 주세요. 왜? 저분은 자식한테 이렇게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고 소식이 두절됐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몸에 아프고 병이 들었고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식하고 같이 와서 계약서 사인하고 그리고 매월 그렇게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1년 정도 뒤에 자동이체가 안 들어와요. 연락을 해봐요. 자식 전화번호도 끊어졌고 연락처도 끊어졌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요양원에서 이제 가장 힘들게 보내면서 본인은 자식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반대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명이냐? 한 30명, 40명. 그러면 요구르트 하나씩, 빵 하나씩,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만나고 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가져와 준비하고 여기에 옆에 먹을거리, 선물거리 해가지고 예배 끝날 때 다 오늘 이분이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드리면 이분의 얼굴이 펴지고 얼굴에 힘 있고 눈에 힘 있는 걸 봐요. 자기 자식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주고 나눠주겠다 하는 그거를 보고 여러분 어쩌면 그 자체가 인생 아닌가요? 그럴 때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속으로 배신당했다. 그것도 가족에게까지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주님께는 가까이.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맞아. 인생이란 게 신앙이란 게 이런 거야. 이거를 깨닫고 나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늘 주님께 그러니까 몸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몸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면 가장 가깝게 하잖아요. 주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욥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욥의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같이 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노라. 요렇게 보면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13장 15절에 딱 시작할 때 보면 가로 열고 1번이라고 해놨어요. 1번이라고. 이게 줄을 표시한 건데 성경 맨 밑바닥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해석을 그가 나를 죽이신 내가 희망이 없노라. 요건 번역이지만 실제로 주석을 성경의 밑에를 보면 어떤 글씨가 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지금 봐도 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뜻이에요.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그분을 의지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조금 더 푼다면 주님께서 나를 죽인다 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내 생활 속에 벌어지는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안타까움과 이 불행에 대하여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정도라면 세상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라도 그것을 넘어가고 그걸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욥기서 14장 14절로 17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하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자, 욥이 그렇게 대답하죠. 두 번째, 소발의 두 번째 대화를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는 욥기 20장에 나오는데 이제는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욥을 악인으로 단정을 짓고 결론을 짓습니다.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하는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이렇게 욥을 악인으로 칭하고 악인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세 친구 중에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가장 잔인한 친구입니다. 아주 잔인한 친구예요. 자기 논리를 오히려 옳다고 정당하다고 그냥 하기 위해서 욥을 아주 세게 몰아붙여요. 고난 그냥 오지 않아. 우리 일반적인 고난 죄 때문이야. 당신이 죄를 져서 그렇지 이게 그냥 까닭없이 오겠냐고. 자,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당하는 이거를 보면서 당신이 지은 죄도 이 죄도 저 죄도 다 있고 결국 어떠냐? 이렇게 죄의 결과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소발이 20장 15절로 16절에 아주 독한 말을 해요.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서 죽을 것이라. 이런 저주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세 친구 중에 아주 악하게 힘들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 변론을 해서 이렇게 언쟁이 시작이 되면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는 옳고 당신은 틀려서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고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소발이 욥의 멸망까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그가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거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 했고, 기뻐하는 거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기쁨이 앞으로 아예 싹이 말랐다, 이런 표현이죠. 21절에 남기는 것도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절 풍족할 때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불리 볼일을 할 때 23절이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저주를 해도 이렇게 할까? 그리고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을 쏘박해 들을 것이요. 이러니 이게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점점 강해져요.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욥의 입장이 욥의 대답을 말합니다. 욥이 이제 21장 7절로 9절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뜻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고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진리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에도 예외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영하는 예를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악인들이 번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바꿔서 뒤집으면 이유 없이 의인도 고난을 당하다는 것, 이유 없이 의인의 고난도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지금 욥은 얘기를 해요. 잘못 없어도 고난은 왔지 않냐. 악인들이 어떻게 번영하는 걸,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어떻게 인과응보로 설명하겠냐. 예외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뭘 잘했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인과응보로 우리가 그걸로 따지고 당신이 죄를 져서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지 이걸로 세상이 하지만 그 위에 그걸 따지지 않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우리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살아가야 인생이 밝고 좋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고백을 봅니다. 자, 이제 욥기서 계속 보면서 욥이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욥이 31장에 들어와서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왔나, 쉽게 말하면 나는 간음과 거짓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리에 대하여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손이 깨끗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이제 하는 말씀이 새 친구가 지나고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욥기서를 저는 이렇게 보면 드라마 같다고 하는데 내일 드라마가 오늘 끝나면 내일 또 시작이 되잖아요. 연결해서 내일 말씀이 정말 또 중요해요. 새 친구와 관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새 친구들이 했던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새 친구들 말한 거를 분노를 해요. 그런데 내일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내일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우리가 봤던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씀 다 같이 하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서 네 가지 욥이 나와요. 욥의 네 가지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못하겠다. 이 정도쯤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욥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 보면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까지 새 친구들의 공박에도 버텨왔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우리 새벽에 오지 않는 우리 마성순분께 성도인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그리하여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남은 내 인생의 발걸음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사는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의 소중함에 그 축복에 다하여 주심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